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 약속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결혼 약속을 하여 이제 부부가 되고 함께 사는데 평생에 참 깨뜨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약속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들이 있을 때에 조금 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신에 있는 사람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약속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약속이거든요. 4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신 후 이제 땅을 다 나눠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땅을 그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여는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140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데 한 70번 이상 거의 주어는 거의 항상 하나님만 이 주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세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느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꽝꽝 찍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계약이기도 하지요. 그 계약을 통하여서 이 완전 굳건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히 남남이었지만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보였지만 이제 약속을 맺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잘 알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른 이들은 깜빡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 맺은 약속은 절대 깜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약속으로서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지요. 옛 약속, 새 약속.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지요. 복을 주신다는 약속.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었습니다. 선악과 약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을 굳게 맺었는데 이 아담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어김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참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선악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되는 가장 귀한 재능이 무엇일까요? 빨리 달리는 것.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동물도 많지요. 똑똑한 것, 컴퓨터가 더 똑똑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재능은 인격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악과가 있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인간이 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가장 고귀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하여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으나 사람이 잘못 사용하여 타락한 것이지요. 사람이 그 선악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구원자를 약속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알았지요. 사람의 아들이 구원자로 번신다는 사실. 그래서 희미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930년의 아담의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아들 셋을 얻고 내가 얻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바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담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에덴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그것들에 마음이 갔을까요? 그것들이 막 탐나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에덴 동산에 비하면 전혀 진짜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그는 알기에 항상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약속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이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재앙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난 약속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다면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권력으로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을 갖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약속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하는 그 우리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더 큰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약속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서약을 하지요. 그게 약속이지요. 사람들 앞에서의 공증하는 약속이지요.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이지요. 성경 전체의 것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신구약 성경을 따르겠느냐고 그때 질문을 했고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 약속했던 것을 잊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속이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이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3절부터 45절까지는 세 절밖에 안 되지만 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약속의 다른 한편인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때때로 많이 신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약속해 주셨지. 약속을 다시 맺었지요. 계약이 깨졌으니까 이 계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트리면 또 그들을 위해서 언약으로 다시 약속으로 다시 오도록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떠나 있으면 그들이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또 기다리시고 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신실하게, 그러면서 더 많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약속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 약속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통행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서 철저히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는
그때는 다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약속대로 나아감으로 가나안을 점령하였습니다. 길갈에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이 뭐 완전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서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렇든 하여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결국 약속을 어겼고 길갈에서는 약속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남은 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몰아내실 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사실 가나안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처럼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로운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므로 이제는 약속을 더욱더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그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약속은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약속을 깨뜨리면 상대방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믿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약속한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오직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약속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을 꽂고 찍으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져야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지요. 재산이 더 있어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더 있어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것 지키는데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고 안타까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불의와 신의 없음과 나의 이 거짓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요. 약속 지킴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상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약속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다시금 약속 주시며 다시금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진짜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고 오 신실하신 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곧 이제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부족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힘을 다해야겠지요. 우리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것보다 결혼 약속이나 또는 나중에 누가 그 유산으로 100억을 물려주겠다고 한 약속이나 어떤 약속보다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 없는 사람처럼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살지 말고 약속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이것은 약속이니까 때때로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많은 부분 또 미래 영원한 나라가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한편을 지키는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힘들게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가 약속 지키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속여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약속은 세상과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약속이 있으며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영광스럽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약속 때문에 존귀한 삶을 겉모양은 작고 보잘것없어도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따라 살고 있으면 존귀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이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꽝꽝 찍으면서 하는 이 약속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이 약속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약속 따라 사는 것이 영광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